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봉독의 뜻이 높이 받들다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뜻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이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지나서 노아가 이제 포도를 키우게 되었는데, 그 아라랏산의 방주가 이렇게 높은 산에 이제 홍수가 그치고 이제 섰는데, 그 주변 일대가 이제 포도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라랏산 주변에,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그 지역, 그 주변에 포도밭이 많고, 또 노아의 포도밭이라는 유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를 키워서 이제 포도 주스를 만들어서 이게 우연히 발효되어서 노아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는 홍수 이전에 이미 600살까지 살은 경험이 있는 노아는 그 옛날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던 과거를 못 잊고 포도주에 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 습관을 못 버리고, 그러니까 몰래 여기 장막에서 먹었다고 했는데 혼자서 이제 몰래 이제 술을 마신 거죠. 아무래도 무지개 언약 이후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긴장이 풀려서 과도한 음주로 이제 노아의 신앙과 인격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이제 추태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과도한 음주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요즘에 또 뉴스에 또 가수가 이제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또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손해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그런 얘기가 과거로부터 이제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 꾸준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이나 이제 어르신들, 나라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직 안 받았을 텐데,
아마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제 직장에서나 건강검진을 안 받게 되면은 이제 직장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에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고 싶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의 그 문진표에 보면 항상 있는 문구가 있는데 일주일에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 담배를 얼마나 피느냐,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에 술과 담배가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추태를 보이는 것을 함이 그걸 바라보고서 아버지의 이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일러 바쳐서 떠벌리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노아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는, 옷으로 가려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로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실수를 저질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여서 수치를 가려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나오는데, 아마 이 당시는 노아의 방주에 땄던 사람이 딱 8명이거든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아마 이 가나안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홍수 이후에 최소한 20년은, 15년? 그 이후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 함의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인데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발견하고서는 그걸 아버지한테 이르고 또 함이 또 그걸 형제들한테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적극적으로 희롱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아마 노아가 자기 손주를 저주하는, 보통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좋게 여기고 설령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냥 말을 안 해버리지 저주까지 하지는 않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 또 싶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말이 그냥 한번 뱉고 다시 주울 수 없는데 그 말이 이 4차원의 세계를 움직여서 우리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하면서 말하기를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쓰는 관용적인 어구인데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최상급으로 종의 종이 되면은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표현하는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지성소는 거룩들의 거룩,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또 그 아가서가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가 있는데 아가란 뜻이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훌륭한 노래들 중에 훌륭한 노래다. 이게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거고, 또 우리 예수님을 또 왕중왕이라고 하잖아요. 킹 오브 킹. 왕들 중에 왕이다. 최상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노아가 되게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물론 후손도 잘못했지만 노아도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그 중에
노아가 이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극찬하는 장면이 있는데, 의인이어서 노아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앞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대에 그냥 가장 뛰어난 의인일 수는 있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걸 말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노아의 맏아들이, 맏아들 셈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진 언약을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 로마로 가라. 야벳의 후손이 거하는 이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기독교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노아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 계열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에 거하실 거라는 노아의 축복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체험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청년부 이제 거의 10몇 년 전이죠. 이제 청년부 시절에 김정래 이제 회장님께서, 그 당시에 회장님인데 기도팀장이셨어요. 저한테 기도팀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종함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12시에 이제 모여가지고, 옥상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모든 기도 팀원들, 누나 형님들이 다 방언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팀장이 저는 방언을 듣기만 했지 실제로 경험하고 그 주변에서 방언을 말하는 거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기도팀장인데 방언을 못하는구나, 나는. 이거 방언하는 거 그냥 너무 하고 싶어서 흉내내는 거 아닌가? 약간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물었죠. 근데 그때 미경 누나가 있었어요. 미경 누나가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동행해야 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우리도 지정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친밀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최시용 이제 기도팀장님께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시용 그때 형이죠. 이제 형님에게 물어봤더니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어느 날 그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라고 청년 6기가 있었는데, 딱히 그때 당시에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계 이제 최장실 금식기도원에서 하는 그 오순절 성령훈련학교에 갔어요. 3박 며칠인가 2박 3일인가 하는데, 그때도 미경 누나가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해요. 하는데 그때 세족식을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성찬을 떼고 세족식을 하는데, 갑자기 저의 죄를 회개하고 싶더라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세족식을 하는 가운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내 죄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지 뭐지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너무 방언하고 싶어서 얘가 지어낸 게 아닌가?
막 입으로 막았는데도 멈춰지지가 않고, 아,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나이가 한 20 후반에서 아마 30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세족식을 할 때 어떤 형제가 이렇게 어두워서 불 끈 상태에서 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방언이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놀라운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진짜 성령님 살아계시는구나.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방언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우리 예림이 훌륭하네요. 어린 나이에도 벌써. 근데 여러분들 그 성령님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고 방언을 사모하십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29살 때까지도 방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나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 잠깐 손. 아, 그래요? 가슴이 있으시구나. 우리 희준이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임하심이 꼭 방언만이 표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낸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경 누나나 우리 최시영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 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방언 받으면 계속 방언을 하게 되니까요. 또 방언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니까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3.0%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로 인한 수치심으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허물과 수치심을 들추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이웃의 형제 자매들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허물을 감춰주고 수치를 감춰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계속 느끼고 괴로워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찢겨 죽여서 죽임당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대로 주도하시고 이루셨음을 나타냅니다.
또 베드로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분들이 성례전 이제 피와 살을 떼고 떡과 포도를 떼고 예수님을 기념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족식을 거행했는데 베드로가 거부하겠다고, 난 예수님의 씻음 당함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너는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의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하니까, 목욕은 이미 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오전에 최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 성령 세례, 침례 이걸 말합니다. 이제 죄는 단번에 용서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마치 이제 목욕해도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먼지가 묻듯이 이제 이 죄된 세상에 살면은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제 세족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이후에는 형제가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섬김의 말도 되지만, 섬기고 봉사하라는 말도 되지만, 상대방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의 잘못과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믿음의 한빛교회 형제 자매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